의하면은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우리는 부활절을 바로 앞두고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나의 죄를 또 깊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회개와 아울러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묵상을 가지고 그러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지금 여행을 다닌다거나 또 무슨 아주 어떤 잔치 자리에 이렇게 가서 그렇게 기쁘게 지내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절제하면서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구별하면서 사는 기간이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요즘은 많이 희석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그전에는 빼놓지 않고 교회에서 행하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40일 특별 기도회. 그래서 40일 동안 평소에는 좀 못하더라도 그래도 40일만이라도 나와서 우리가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자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다. 그래 그때 성도들 참 많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울며 기도하고 얘기하며 기도하고 참 신앙의 우리나라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건했던 그런 때를 기억합니다. 또 그것이 지금 안 되면은 마지막 부활절을 앞두고 그 전 주간 종료 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좀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고난 주간으로 지켜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와 같이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그런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좀 더 신앙의 경건함을 가져드리겠습니다.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은 이 나라의 국민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세상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야. 믿으면서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돼. 깊은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다시금 성도로서의 존재감 또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귀한 설교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과연 신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신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느 면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이죠. 그러나 안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쭉 각 교회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라. 인생이 나그네라는 말이 맞아요.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복지관을 못 갔어요. 여기 합창관에 가서 이제 합창을 하고 그러는데 못 갔어요. 이제 3년 동안 있다가 딱 만났는데 안 보이는 얼굴들이 많아요. 아이고, 아무개 선생님은요? 아무개 선생님은요? 갔어요. 갔다는 거예요. 3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씀대로 정말 빠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의 연수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잠깐 왔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젊었을 때 설교할 적엔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갔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명석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은 머리로 보다는 오히려 마음으로 먼저 느껴지고 마음으로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도 갔구나. 그럼 나는 안 가나? 가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가 대략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세상을 얼마든지 감싸고 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관계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참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세상은 그저 속이고 빼앗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세상을 꼭 살아야 돼?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날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또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담을 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양면이 다 이해가 가죠.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데 이 세상을 만드셨겠어요? 필요하니까 만드셨고 필요하니까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그렇게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짝하며 화합하며 거기에 같이 물들어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리를 놓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리를 놓는 것이 누가 아니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사람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13절에 보시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라고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예요? 이제 주님도 이 땅 위에서의 주어진 사명을 다 하시고 이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떠나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과의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알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야? 자식 새끼 그저 벌어내주고 살고 뭐 그저 이것이 나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아니요. 그건 필요하긴 해요. 또 당면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또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할 수는 없는데
또 그 가운데서 살아가지니 너무나도 갈등이 많은 거예요. 학교나 직장 이런 데서 내가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건 아니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네. 자꾸 그런 것들이 오면서 나 자신이 자꾸 마음을 바꾸게 되고 생활을 바꾸게 되고 그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쪽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지만 혼자 잘났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자꾸 좀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붙잡아 오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다가도 아니야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해서 하고 이쪽으로 돌았으니까 뭐야 너 왜 그러는 거야? 꼭 세상을 그렇게만 살아야 돼? 이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신앙이 좀 다르면요 정말 특별히 정말 잘 믿는다고 저래. 나도 예수 믿어. 너만 믿는 줄 알아. 이러면서 자꾸 세상 살아가는데 갈등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이렇게 깊이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좋을까 하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래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붓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느냐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 말씀이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내 속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 활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내 혼, 영 모든 것을 딱 찔러 쪼개면서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그러면 안 되면서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카토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딱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게 이런 구별됨이 없으면은 이런 거룩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미미해지죠. 철저해야 돼, 철저해.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크게 쓰실 수가 있어요. 왜? 숫자가 적어서 그래?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그전에는 뭐 80만이니 뭐 얼마니 뭐 하면서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800만 뭐 어쩌고 이래가면서 하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은 크게 쓰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별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썩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 나갈 적에 많은 군사를 모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다 잘라내요. 더 많은 군사 필요 없다. 마지막에 300명 사람 딱 남겨요. 지금 저 앞에는 벌떼같이 많은 그런 적군들이 있는데 300명사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많은 군사를 갖다가 300명 용사로다가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앞장서 주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교회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 무슨 뭐 그런 목사들이 무슨 뭐 좌경된 목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상상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와도 왜 이렇게 들어왔냐?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안 살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이걸 막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교회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왜 이 깨달음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로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혼란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이 나한테 해가 되고 독이 된다면 여러분이 그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다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그동안 내가 알면서도 잘못 살았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한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를 자꾸 가지고 와야 그래야 거룩성,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유 가운데서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바로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바꿔서 살아야지.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갈등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셔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 세상에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지고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는 첫째 나를 위해서인데 나 자신이 또한 이 세상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우리가 떠날 세상이야. 뭐 이 세상이 언제 없어지냐? 종말이 언제 오냐?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하느냐?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먼저 문제야. 내가 언제 갈는지 모르는데 좀 있으면 갈 텐데 뭐 세상 걱정을 해요? 내가 먼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 이 세상은 내가 잠시 있다가 는 나가는 세상이야. 그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하늘나라에 하늘의 시민권이 되게 내가 그곳을
가야 되구나 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내게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들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저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온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나갑니다. 내 신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누구보다도 어렵게 살고 누구보다도 좀 비천하게 혹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라도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내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1975년도죠. 그때 4월 30일에 일어난 일인데, 월남이 이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닙니까? 거기에 가 있던 군대들 가운데 미군들과 프랑스에서는 배와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참 데리고 어디 가냐면 동부도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월남인들은 그 배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거기 나라 사람들이 아니까, 시민권이 없으니까. 결국 월남 사람들은 수백만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들은요, 비행기가 와서 탁 데려가기도 하고 배를 태워서도 데려가기도 하고 싹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려가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이제 막 종말이 오면은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휴거.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먹힐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힘이 얼마나 지금 센지,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부자고 뭐 가난한 사람이고 없이 뭐 청소년들까지도 요즘 구분 없이 막 그냥 막 너무나도 혼동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옛날처럼, 옛날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정해졌는데 지금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이게 세상을 좀 바로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물구나무 서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지금 이렇게 서서 보면은 세상이 전부 너무 엉망이 돼서 물구나무 서서 거꾸로 봐야 그나마 세상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적에 정말
해야 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첫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기도를 하고 보세요. 14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 살아야 되니까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정말 많이 보시면은 누가 유명한 설교를 안 해줘도 내가 성경만 열심히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설교해줘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묻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남아있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사가 말하래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 하나? 예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라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 뜻은 그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저희도 보내주옵소서. 그렇다 한다면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여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너무 의미 없이 보면 안 돼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이시오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아직 남아있어야 될 이유는 징계를 가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도 없고 이 세상을 더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또 그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4절을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을 한 거예요. 너무 신앙이 좋아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뭐였어? 삼층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면으로 보시기에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떠나는 것도 좋겠는데 내가 여기 떠나는 것이 좋겠는데 그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구나. 갈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살아야 되나? 얼마나 고난이 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그럴 적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는 그 옥중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 빨리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 주세요. 이제는 그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있어야 너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내가 더 너에게 격려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래야 저 많은 생명들 구원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냐? 일찍 갔으면 좋겠지만 아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천국에 갈 시간이 덜 되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의 성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열매를 나눠주고 복음의 씨앗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는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출세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세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건강한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높은 자리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높은 자리를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걸 누가 주겠어요? 목표가 분명해야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튀리키네요? 튀리키 어디? 거기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고난하고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어때요? 뭐 보내주고 싶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으로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나 돈이 있으면 어떻게? 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달라고,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목적은 딱 어디에 있냐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듣고 오늘 말씀을